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돌아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한없이 노를 품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패역하여서 멸망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갈구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멸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할 여지를 여전히 두시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끝까지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언제든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면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배반하고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를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고 목자를 주겠고 또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회복의 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복의 때입니다. 이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하나님 여기 있다 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 자기 보좌를 두고 거기 머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요,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도 나오고 유다 백성들도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분단 국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전성기를 이룰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자녀들 중에 둘 것이고 또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 것임을 계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자, 그리고 확실히 나를 속이고 떠나간 자녀들처럼 그렇게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외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라 라고 외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진짜 회개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참으로 헛된 것을 섬겼습니다. 우리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들, 아수르와 애굽들과 우상들이 우리를 전부 다 멸했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를 치욕으로 덮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치로 요를 깔았고 치욕으로 이불을 덮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자, 굉장히 좋은 그런 진실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고백을 세 가지로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회개했다. 두 번째, 이런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것이고, 세 번째, 립 서비스, 거짓, 가식적인 회개였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좀 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뭐 세 가지 주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 세 권을 살펴봤는데 한 두 권 정도가 마지막 걸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회개가 그냥 하나님 입에 발린 그런 회개였다라고 합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0절에 그들은 진실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4장 1절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아니 진짜 회개했으면 왜 돌아오라고 외칩니까? 외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가식적인 고백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거나, 다른 말로 두려워하지 않거나, 두 번째,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두 번째, 나는 노하지 않고 나는 자비롭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받아줄 수 있다라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회개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심판의 하나님,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